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내일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 전도 연합 전도 모임이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어서 주님 안에 누리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지 말고 주님께로 돌이킨 삶을 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한 주간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에 휴가 기간을 너무나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휴가지에서 아침과 새벽마다 골든 썸머 오프닝 새벽 말씀 기도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마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정말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또한 앞으로도 완전히 새롭게, 더욱더 새롭게 해 나아가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받아서 명확하게 원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두고 천국 공동체의 설계도라는 닉네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천국 공동체의 설계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일터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는지 그 설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가 주는 말씀은 천국의 공동체 설계도를 줄 테니 그대로 살라 하는 명령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천국 공동체의 설계도를 줄지니 내가 그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살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드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되는 거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다들 그러시리라 믿어지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한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서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돌이킨 대로 살라 하시는 명확한 메시지를 의미 깊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연구 과제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 본문에 상당하게 직설적인 표현도 기록이 되어지죠.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한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빛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충격인데요.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와닿는 더 큰 충격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믿음이 어떻게 연약한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더니 아니신가 보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면밀하게 곱씹으며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회개에 이르게 하실 수 없으시다라고 하였지 회개하는 것을 가로막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세요. 그것이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강해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연이어서 요한 사도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고 2절 말씀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한 사도의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와 예수님만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성찬을 행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수없이 그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다야 돌이켜라. 너 많은 구원을 이루게 하여라. 끊임없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여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어요.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아선 그 배신자의 끝에서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셨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두 다 아셨지만 그를 강제적으로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베드로를 위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거니와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이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침내 베드로가 대답해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배신했던 삶에서 돌아섰던 삶에서 다시 돌이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돌이켜지기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제로 하신 일은 없어요. 다만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거니와 그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6절 말씀에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도록, 그가 자원하여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그를 붙잡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마음대로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와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 아래에 혹자는 이러한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떠한 교리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맞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타락한 사람 하나 정도는 능히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지,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전능한 하나님인가? 라는 의구심이 교리적으로 들 수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다만 딱 한 가지,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만 한 가지, 사람의 마음만큼은 자유를 허락하시고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하셔서 항상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여라, 항상 나를 찬양한다고 고백하여라 하고 입력하시듯이 조종하셨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마워,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강제적인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아니하셔서 우리와의 인격적이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설령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죄에 이르러 훗날에 독생자가 죽기까지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주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로 무너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물들어진 삶을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게 두셨어요.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홍해도 가르실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 있는 홍해는 가르시질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가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배를 갈라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화목할 수 있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죄 제사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죄 짓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강제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자신이 찢어지고 가슴이 뜯어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어린 양이 칼이 찔리고 예수님께서 찢기실 때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신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타락한 사람이라는 헬라어인 파라핍토는요, 배반하다, 배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길을 잃어버려서 떨어져 버리다, 손을 놓쳐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묵상하면 이런 상상이 되어집니다. 주의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절벽에서 떨어지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절벽 아래에 있는 자녀와 주님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끌어올리시고 자녀는 올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를 풀으며 스스로 떨어지기를 자원합니다. 그럴 말미암아 자녀가 절벽 아래로, 죽음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이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찢어질 듯이 아파한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파라핍토, 타락하는 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어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아버지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과 손을 붙잡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 연거푸, 정말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살았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발같아 목태, 눈이 퉁퉁 부어 눈물이 뚝뚝 흘러 내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슬픔이 배교하는 자녀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히브리서 책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유대교의 율법대로 이전에 지냈던 대로 죄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초대교회 때에만 일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경우에 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놓고 이전의 죄된 삶으로, 이전의 율법주의자의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절벽으로 고꾸라지는 듯한 죽는 길인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돌이킨 대로 사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의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께서 큰 투자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운영하던 여러 가지 사업체가 한순간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고 있던 집을 비롯하여 집과 여러 부동산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온 식구가 빚더미에 떠안게 되어졌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나면서 그 장로님 마음에 한 가지 원이 들더래요. 그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투자 사기를 친 그 원수 같은 사람 한 번만 만나서 따지고 캐물어 이것을 원상복구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어느 날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뒷모습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이놈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어깨를 획 낚아챘더니 그 얼굴이 맞아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얼굴이 맞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따져 묻고 호통을 칩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한지 알아? 캐물었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그 투자 사기를 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되려 따지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하게 구는 겁니다. 장로님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로 인하여 품에 지니고 있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찌르고 휘둘렀고 결국 그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다 꿈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인 거죠. 장로님이 꿈속에서도 그 마음이 주체가 되지를 않더랍니다. 그렇게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게 멈춰지지를 않더랍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깨달았다 그러죠. 내 안에 너무너무 무서운 마귀가 있구나. 내 안에 너무너무 무서운 예수 믿기 전에 그 혈기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러므로 인하여 그 장로님이 그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혈기 부리고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에 마음 빼앗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이 생각지도 못하게 녹아내려지더랍니다. 그때 결단하셨어요. 마음을 정한 겁니다. 다시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이킨 삶을 살자. 이제는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자. 그래, 그 사람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였다. 주님이 용서하게 하셨다. 이제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자. 그 일 이후에 그와 그의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빚 문제를 감당하는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님 나라더래요. 마음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전의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이킨 자의 삶을 사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다. 그가 고백했다라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이 다시 예수 믿기 전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쳐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킨 자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잘못 가면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유턴하여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돌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이킨 탕자는 이제는 돌이킨 그 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그가 살 길이에요. 이처럼 주님에게서 다시 등져서 돌아가지 말고 돌아서려 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이킨 자의 삶, 그 삶을 살아야 살 길인 것입니다. 본문의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정말 돌이켰다면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요, 혈기 따라 살았어요. 음란 따라 살았어요. 거짓과 탐욕과 숨기는 영, 악한 영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 용서, 희생, 기쁨, 감사, 이러한 더 좋은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 돌이킨 자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브리서 기자는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것과 믿는 자의 행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나타나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실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하반절에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진 삶을 사는 사람, 그 행위가 다른 것인데 어떻게 다르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기쁨인 거예요. 섬기면서도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아유 나만 일한다 이게 아니라 섬기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 더 좋은 것을 구하며 돌이킨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내 힘으로 섬겼는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섬기고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며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항시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젊은이 교회나 이게 청년들을 섬기다 보면 어떤 형제와 자매가 교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 빼고 다 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눈에는 뻔하게 들어와요. 몇 가지 징조가 있어요. 평상시에 늦게 오던 자가 일찍 온다. 틀림없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일찍 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핸드폰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배시시 웃음이 이렇게 번진다. 틀림없어요. 저 형제와 그 어떠한 자매가 지금 뭔가가 연락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어려움이 있는데 무거운 일을 들어야 한다던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손수 나서서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틀림없어요. 사랑의 화살이 서로 꽂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보여요.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관계가 있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 빠져지면 섬김을 할지라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그 섬김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쉬지 말고 주님과 카톡을 보내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더 좋은 것으로 향하는 길, 섬김을 향하며 주님께로 돌이킨 자의 삶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양재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다가 지금은 1516 교회를 담임하는 이상준 목사님, 그가 본인의 간증 중에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욕쟁이 할머니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순화해서 욕쟁이 할머니 같은 것이지 그가 얼마나 입술을 험하게 사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험담하는데 사용했던지 욕설은 얼마나 또 많이 했던지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언어의 문제더랍니다.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필터링 없이 욕하면서 지냈어요.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의 험담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어가 달라지니 그 마음이 달라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가 온누리 교회 담임하시던 하영조 목사님 통하여 항상 비전이 선포되던 때였는데 어린 상준이가 비전을 받아요. 나는 내 입술로 달라진 삶을 살 거야. 그로 인하여 그가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영어 영문학과를 진학합니다.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에 졸업하면서 신학을 배워요. 그리고 마음을 먹은 대로 나의 입술이 험담과 욕설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섬기는 말씀 사역자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것을 따르며 믿는 자들의 행위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달라진 자의 삶, 돌이킨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의 입술이 거친 말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의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를 향한 섬김이 전해지는 것, 이러한 변화가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것을 따르는 돌이킨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어느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목사님이 당신께서 전도사 생활을 하실 때에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어요. 본인이 어느 교회학교 전도사로 부임받았는데 그 부임받은 부서에 모든 교사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다 방언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는 부서이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언 기도 뜨겁게 하는 부서의 선생님들이 젊은 전도사가 방언 기도 못한다고 무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최시성을 가진 전도사가 마음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구했던지, 하나님 저 방언 주세요. 그래야 저 교회에서 사역해요. 막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 젊은 전도사가 한 가지 어떠한 마음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그래, 하나님이 방언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신학교 때 배우고 있는 헬라어를 교사 기도회나 이렇게 기도회 할 때 헬라어를 마음대로 막 말하면 방언인 줄 알겠지. 헬라어는 다 성경이니까 얼마나 좋아 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사 기도회나 기도회가 있으면 기도가 시작하면 주여 하고 헬라어를 막 구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공동체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 우리 전도사님 방언 받았대. 우리 전도사님 이제 성령에 충만해. 이런 분위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부서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전도사님 방언 받으셨군요 하면서 저랑 한번 앞에 앉아서 방언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전도사님 방언이 어떠한 방언인지 다 통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 젊은 전도사가 또 나름대로 지혜가 있던 전도사인 것 같아요. 지혜를 발휘해서 그 선생님, 통역 은사 받으신 선생님 앞에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하면 통역해도 주기도문 나오시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구사했어요.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그 기도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통역을 하게 하십니다. 전도사님, 여자 조심하세요. 전도사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역하게 하십니다. 전도사님, 돈 문제에 대하여서 조심하세요. 전도사님은 앞으로 여자 문제, 돈 문제만 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역을 하신 거예요. 전도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섬김을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사용한다 하면서도 거짓의 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율법적인 잣대를 들고 때로는 당을 짓고 때로는 갈라짐을 형성하고 막힌담 노릇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은사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막힌담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초대교회의 배교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더라도 정말 성령으로 섬기며 기쁨과 기도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하루는 설교 중에 어느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시는 권사님께 아주 큰 소리를 내며 호통치며 혼을 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에게 와서 말하기를, 분방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게 구는 아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신 선생님이 아이를 붙잡아 놓고 너 이제 교회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아이가 교회를 떠나간 이 일을 듣고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던지 뛰쳐가서 권사님 면전에다 대고 소리를 치면서 호통을 치고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고 이것이 꿈이었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꿈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떠나가기를 바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한다고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나요? 그 호통과 책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하셨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부터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주님을 배신하는 존재처럼 살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은 낸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난감한 일이 없을 겁니다. 섬김도 주님 안에 거하여 섬겨야 하는 것이죠. 저기 강화도의 여러 섬 가운데에서요, 주문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곳은 참 특별하게도 그곳 주민들의 전체 복음화율이 90%에 다다르는 섬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그 흔한 노래방도 어떠한 술집과 같은 곳도 없다라고 하지요. 이러한 섬에 이렇게 복음화가 되기까지 참 귀한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강화도 주문도에 있는 서도중앙감리교회예요. 그 교회는 1923년 여름에 건축되어졌는데도 목재와 기와 마루와 벽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일마다 교육관으로 이용되고 있지요. 이러한 그 교회의 건물이 아름다워서 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스토리가 참 귀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교인들은 자신들은 초가집에 살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큼은 기와로 지어야 한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짓기 위하여 기와장을 옮기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은 겁니다. 교인들은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리는 백길로 기와를 실어와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 당시 정말 어려운 공법으로, 그 당시 어려운 일로 1층과 2층이 되어지는 기와집 교회를 지은 거예요. 오늘날 문화재로도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죠. 그때 목재 그리고 기와 여러 가지를
강화 시내 읍내에서 배로 실어 왔는데, 실어온 나루터에서 교회까지 옮기는 그 길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그 길을 옮기던 황소 2마리가 죽어나갈 정도로 힘겨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이 교회에 소 2마리 제물 삼아 지은 교회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함께 동역하던 교회학교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그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아주 조용한 예배당에 주변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님, 장로님, 원사님들이 삼삼오오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래된 교회인지 의자도 없습니다. 그저 마룻바닥에 방석 놓고 신발 벗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어찌나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던지. 그 교회의 음향이 특별해서도 아니었고 어떠한 시설이 멋져서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건 그 교회의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알기에, 그 성도들의 섬김과 그 교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스토리를 알기에 마음의 울림이 되어 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서도중앙감리교회가 세워질 때에는요, 일제강점기 한복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화도에 있는 주문도 서도중앙교회 아주 작은 그곳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길까지 그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0절에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다룰 1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끝까지 하라 라 그랬어요. 서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정말 섬기고 섬기며 끝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계십니까? 섬김의 스토리,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러한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돌아서지 못하였던 그러한 스토리가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정말 돌이킨 자의 삶에 그러한 스토리가 켜켜이 쌓아 나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지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소망입니다. 이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우리가 죽은 뒤 심판날이 오면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안다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려는 삶을 살 수가 있겠나요?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킨 자의, 이름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하여 존경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대해서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저에게 큰 울림이 되고 존경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출석하던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는 바람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소천하시면서 물려주셨던 집, 저랑 어머니가 같이 살던 그 집에 집 문서를 그대로 교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단지 건축 헌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건축 헌금은 그 교회의 첫 번째 건축 헌금이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다음에 행하셨던 그 행함이 저에게 참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에 대하여 어떠한 고마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 설교 때에나 혹은 다른 자리에서
어머니께 참 고맙다, 이러한 참 귀한 일이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신 모양입니다. 이에 그 어머니께서 조용하게 그 목양실로 향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향하셔서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러죠. 목사님, 제가 헌금한 이야기, 교회를 섬긴 이야기 정말 괜찮으시다면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헌금한 이야기, 그들이 섬긴 이야기, 헌신한 이야기를 칭찬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칭찬받고 드러난 성도들 치고 제대로 살게 되는 성도를 본 일은 드뭅니다. 가능하시다면 저와 저희 아들을 영적으로 지켜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말씀 그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랬죠. 어머니께서 그 교회 전도사로 퇴직하시기까지 참 열심히 섬기신 것을 압니다. 빚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기뻐하셨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임지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믿어지면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삶이 아니라 이름도 빚도 없어도 섬김이 기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늘 영광이 믿어지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돌이킨 삶, 이름 없고 빚도 없고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섬김이 감사하고 기쁜 삶,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삶으로 돌아서려는 나의 자아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가지,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던 나의 자아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이 실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이전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이킨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 제목이 나의 갈망으로 붙잡혀지는 분만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전의 삶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이킨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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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정말 다시 돌아서려 하지 아니하고 배신자처럼 살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었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이킨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서려는 나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살게 하시는 예수로 삽니다. 주님께로 돌이킨 자의 삶,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자의 삶, 그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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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언어가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이 달라지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진 삶, 그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한같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마지막으로 기도한 뒤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앞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9절과 10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섬김이 기쁨 되게 하소서. 이름 없이 빅도 없이 섬길지라도 그 섬김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세 번 무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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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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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며 섬김이 기쁨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섬김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의 것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은밀한 영, 모든 것이 나타난 죄악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감사와 기쁨, 지도로서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리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섬김이 기쁨되게 하소서. 이름이 없을지라도, 빛이 없을지라도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그 섬김이 나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이 기쁨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기뻐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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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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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이전에 나의 모든 죄의 영역과 모든 어둠과 숨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청산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 기쁨되게 하셔서 이름이 없을지라도 빛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며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섬김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와 모든 이들에게 추락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